이번 수양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인물이 탁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좀 제가 담임 목회만 27년째 했는데 항상 저는 교회에서만 거의 사역을 해서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또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우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안수 예배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우사님이 열심히 암기를 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또 지금은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다 암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손을 딱 올리고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잠깐 머뭇거리고 있다가 억지로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말이구나. 요새는 지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중규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어떤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충성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굉장히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좀 잘 익숙한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의 어떤 평면적인 이해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을 사용치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주인이 분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셨다. 이게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평면적인 이해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들, 은사들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역하자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해서 종말의 비유가 나옵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종말과 연결되어진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10처녀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심판받고 또 칭찬받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가는 동안 충성스럽게 사역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되자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그다지 무리한 결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보다도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비유는 평면적인 이해보다는 입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먼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저희가 이 비유를 처음 딱 대하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차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차별. 왜 주인은 처음부터 모든 종들에게 5달란트를 아니면 차라리 1달란트를 모든 종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 주었다. 근데 거기에서는 비교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주었을까? 왜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대우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또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주셨다면 좋은 것이고 적게 주셨다면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숫자가 재능과 재산과 능력이 아니고 책임이라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책임이 많은 것이 여러분의 행복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고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부담이 돼요. 저도 담임 목회를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때로는 담임 목회자로서 느끼는 부담 때문에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성도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책임의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비유가 주인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인의 인자심과 풍성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원래 화폐의 개념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잴 때 달란트로 잽니다. 그런데 여기선 은이 아니고 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금 1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수십만 불입니다. 수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1달란트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지 않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그것을 나누어 주고 일정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되돌아와서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보자라고 결산한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랜 후에. 시간도 충분히 줬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셨고 충분한 시간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자애로우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대우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그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 남겼고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지만 안 주신 것은 없어요. 다 줬어요. 저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은사를 전혀 못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은사는 도드라져 보이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장 그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불합리하게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만드셨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객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천하게 느끼고 내가 가진 은사를 천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인생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때들이 언급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어느 곳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경과 역경의 때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진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행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업적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억울해요.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 평가하신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취와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행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업적과 또 열매를 우리의 공로를 이렇게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신앙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지향점이에요.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고 이뤄내고 성취해내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맡겨진 그 일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임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덕목이고 그런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얻어내야 할 신앙적 열매들은 어떤 것이죠?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어디에 업적이 있어요? 업적이 없어요. 다 인격이에요. 인격.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그렇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 속에서 우리 속에 누적되어지고 쌓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것이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항상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내 건 작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놓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대우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6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5년까지의 위암 생존율이 5.6%였습니다. 말기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잠잠하게 받아들였고, 옆에 사람들이 굉장한 신앙적 태도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정말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치되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주총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 강의의 주제는 번아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강의를 주면서 번아웃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영적 침체가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사실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굉장히 수월하고 평탄한 그 교회에서 평탄하게 목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도 하지만 제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야 또 이렇게 공감이 생기니까 제가 언제 번아웃을 경험했을까를 이제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순간,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 한쪽 구석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역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면 오케이, 그만두죠. 섭섭함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주지 않는 것 같은. 아니,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셔야 마땅하고 칭찬해 주셔야 마땅한데, 아니, 암이라뇨. 그것도 말기요. 그래서 표현은 신앙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섭섭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 포기할게요. 이런 마음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도드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는데 내 것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큰 것은 너무나 누구나 다 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은 소홀히 합니다. 이 주인의 칭찬이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이 무엇이 될까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기, 자기가 맡겨진 조그만 자리에 충성스럽게 사역하기, 복도에 흩어진 휴지 조각 하나 주워내는 것, 별것 아닌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 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이 박스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비를 쫄딱 맞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여성분이 우산을 들고서 그 할아버지가 비가 맞지 않도록 씌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얼굴도 안 나와요. 이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쳤겠죠. 참 이런 사회에서 참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베푼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국 누군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인터뷰를 거절하시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히 울리는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좌와 우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책망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책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갖다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양의 무리에게는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뭐 이러면서 쭉 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 둘 다 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심판하는 사람이 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심판관에게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평상시에 그것이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것들이 습관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져서 하고도 기억 못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을 받는 자리로 서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주인이 처음부터 나를 잘못 부당하게 대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때로는 저한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은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측면은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잘못 대우받고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잘못된 태도들을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는 도드라져 보이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사용으로 인한 업적과 공적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했느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불충이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 자리들, 역할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역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저의 신앙의 소원이고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속에 예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맡겨준 모든 사역들, 그것이 크던 작던 그곳에서 요구되어지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우리가 항상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랄리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바로 합당한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